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왜 배고픔과 만나를 주셨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 은혜로 그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지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라며 원망했죠.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라지는 홍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라진 그 땅을 건너서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백성들, 군대들을 그냥 그 홍해에 쓸려서 다 떠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감동과 감격은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홍해를 건넌 지 단 3일 만에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 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마실 물을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물은 쓴 물, 마실 수 없는 물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는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라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그 엘림은 샘물이 물샘이 약 12개가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엘림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장막을 걷게 하시죠.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야 할 곳, 목적지,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엘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엘림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내 손에 주어진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관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떠나게 하세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신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한 그 날을 정월 초하루로 정하셨다라고 그러셨어요. 명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이 1월
1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모든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도 좋다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15일째 되는 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라암산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요, 둘째 달 15일이라는 건 애굽에서 떠난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애굽을 떠난 지 다시 한 달 만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은 그냥 몇몇 사람, 몇몇 그룹이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온 회중이래요. 수많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이유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이 광야에서 온 회중이 배가 고파 줄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들이 노예로서 정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노예 생활의 고역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신음하며 우리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차라리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돌아봐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던 그 기도를 다 잊어버렸어요. 힘들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생활을, 그들의 모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손으로, 은혜로 건져내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셨을까요? 양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건요, 생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몸이 아주 약한, 연약한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갓난아기, 막 태어난 아기,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 한참 먹을 때인 청소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우는 아이들, 축 처져서 누워있는 노인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내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가족이 그러는 건 참을 수 없다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마 저절로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들이 처해 있었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 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데리고 가서 배를 고프게 하셨냐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픈 시간을 갖게 하셨냐,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길을 꽃길로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모세는요,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연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연단하게요?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만나였어요. 하나님은 그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아침에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이슬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 이슬이 녹아내리면 작고 둥글고 소리같이 하얀 것들이 땅에 있었어요.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요, 서로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그걸 히브리 말로 만나였어요. 서로 만나? 그러다가 만나가 됐어요. 영국에 마치 사람이 호주의 땅에 처음 와가지고 이 캥거루가 뛰어가는 걸 보면서 What is that? 저게 뭐냐고 질문했더니요, 원주민들이 자기 말로 나도 모르겠다고 I don't know 그랬는데 그게 원주민 말로 캥거루였어요. 그래서 캥거루가 된 거예요. 일부 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실제죠. 실제 있었던 일. 하나님은 이 만나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온 출애굽기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만나를 이렇게 먹으라고 설명하세요. 명령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장막에, 그러니까 텐트에 있는 사람 수대로 사람당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주어서 가지고 가서 먹어라라고 한 거죠. 이 한 오멜이라는 건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콜라병 1리터짜리 한 2병에 담을 수 있는 양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막에 텐트 안에 3명이 같이 살면 3명에 해당하는 적은 양을 갖고 갔어요. 10명이 같이 살면 그렇게 10명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주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 가도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이 딱 알맞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19절 20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 만나를 딱 맞게끔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았죠. 내일 먹을 거 조금 더 많이 갖고 가야지. 딱 맞게 갖고 한 오멜을 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또 나와서 또 가지고 가야 돼. 게으른 마음에 그냥 미리 좀 가지고 가려고 가져갔던 사람들도 결국 남아서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뒀는데 결국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각 사람당 2오멜씩 2배로 주셔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6째 날 주었던 모든 그 만나 그리고 남은 것들 7째 날에는요, 아침에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야훼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7째 날에는 만나를 주우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나가도 없을 거라고, 나가도 얻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주우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요, 그 다음 절 2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언제까지 불순종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978년에 고고학자들이요, 홍해를 탐사하던 중에 산호초들 뒤덮인 그곳에 8개의 살이 있는 이 마차, 전차 바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고대 전차들 바퀴들과 대조를 해봤더니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 18번째 왕조들이 사용했던 수레바퀴와 동일한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게 놓아두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출애굽한다는 게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시험하고 훈련하고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문제와 고통의 광야의 시간들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막 복수를 하려고 하고 해를 어떻게든 뒤에서 끼치려고 하고 욕을 하고 뒤에서 저주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심판하고 정의를 가져오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풀리지 않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광야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신 주의 성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먹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죠. 우리 영혼이 메마르면 그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돈이 모이는가 싶다가도 결국은 여기저기 내 안에 영혼을 채우기 위해 쓰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아니 그렇게 해도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실제로 여러분 말씀 읽는다고 보여지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죠. 기도한다고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의 능력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서 내가 차라리 나가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어 오게 하셨어요. 그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 그 만나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예전에 받은 은혜들을 꺼내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은혜가 있었다고,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고. 그런데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오늘 내가 받은 은혜, 요즘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지는 않나요? 혹시 내가 그렇게 오래된 만나, 오래된 은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버린 그 옛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오늘, 매일매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기도는요,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 그 해변가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피하십니다. 그리고는 날이 저물었을 때, 어두웠을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건너편 바다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무리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나눠 타고 함께 가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니라. 그러자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제 저녁에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다 배불리 먹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한 기적은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도록 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만나보다 더 귀한 떡이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떡을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기대가 되어졌어요.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예수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지금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떡이 중요하고, 지금 배고픔, 지금 마실 게,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더라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었대요. 다투어 이르되, 다투어 말하기를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곧, 예수님 그분이 곧 이 사람들이 말하는 먹을 것, 만나, 생명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가 곧 먹을 것,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가 곧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성찬 때마다 나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 만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영생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그 무리들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곧 생명이어서 저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곧 복이시고 기적이고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미래의 생명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따라 삽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미래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 배고프게, 그러면서도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만나로,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 떡 예수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삶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복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좋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늘 생명 만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워서 늘 좋은 길, 선한 길, 은혜의 길, 용서의 길, 감사의 길, 기쁨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있죠. 바로 눈앞에 우리의 손에 닿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때로는 참혹하고 그 현실이 우리를 정말 홍해같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달려들죠. 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광야길에서 부족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통해 하나님이 곧 생명, 하나님이 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권자 나의 아버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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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여, 광야길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시며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 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주여 만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여 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 되게 하소서. 그 하늘의 생명을 먹고 누리는 삶 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현실,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 그 배고픔을 통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바로 복이 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지만 교회 생활이 아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힘든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예수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 때문에 내 심장이 뛰게 하소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현실 앞에 짓눌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비하하며 뒤로 하나님으로부터 몸부림치며 도망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이 시간 묻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을 잊어버려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그것에 내 마음, 내 생명, 내 마음을 두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묻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눕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도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눕고 채워주셔서 주님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 이 시간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분 한 분 올려드리고, 오늘도 치료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